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유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유다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지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가난한 백성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계속되는 궁핍으로 인해서 이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죠.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이라는 것은 지금 가난한 백성들이 돈 많은 지금 지도자들의 그런 착취, 그걸로 인해서 그 고통,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지도자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듣고 한 템포를 좀 늦춰야 돼요. 듣고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 행동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 문제만 듣고 그 문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그냥 애매하게 너희들이 불성실하다 이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에게 있거든요.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그 공동체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역 지도자 수련을 하는데, 구역 지도자 수련을 왜 해요?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구역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이번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이야 훌륭하니까 잘 나오시겠죠.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종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판이 애썼는데, 지금 지도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못 갚잖아요. 이자를 못 내면, 원금을 못 내면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고 섬기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삼아서는 안 돼요. 섬겨야 됩니다. 9절이에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느헤미야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이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꾸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거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빌려주세요. 그런데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세요. 늘 얘기합니다. 돈은요, 내가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만큼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전세자금 내 전세 그걸 빼가지고 그 주면 안 돼요. 담보대출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못 갚으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임금을 받지 않았어요.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전 총독들은 페르시아 거기로부터 녹을 받기도 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여서 또 그걸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그 총독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재정, 개인적인 그런 사재를 털어서 백성들을 섬겼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은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열심히 한 달 일해가지고 그 월세 내기 바쁘다는 거예요. 월세 내다 보면은 없대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열심히 일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고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결국에는 그 집주인 돈 갖다 주는 일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워낙에 세가 비싸니까. 물론 뭐 제가 우리 뭐 성도님들의 상황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세입자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월세를 깎아 주셔야 돼요. 받을 만큼 받지 마시고 다른 주변 시세보다 좀 적게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예, 뭐 수십 년째 월세를 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렇게 올리셔야지 어떻게 안 올리십니까? 했더니 아유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리냐고.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들이 안 나가요. 뭐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새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며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 장사가 잘 되기를 자기는 매일 기도한다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악착같이 한 푼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이웃들, 세입자들에게 좀 배려하는 그런 집주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거기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고,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걸로 느헤미야는 만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거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다 보면요, 상처받습니다. 누구에게만 칭찬받으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섬기며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변 분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